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명절 때 보면 선물을 해드리기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가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다 싫다 그러고 다 됐다 그러고 근데 안 해드리면 엄청 섭섭해하시고 그걸 딱 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집어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크니까 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릴 때는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사고 싶어서 그런 거 미리 말하고 그런 거 이제 나도 준비했다가 주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야 얘네들이 풍요로운 가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원하는 게 없지? 정말 뭐 원하는 게 없대요. 그래 알았어. 올해는 뭐 우리 부인 우리 아들 다 퉁치고 지나갔습니다. 완전 퉁퉁퉁퉁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엄청 갖다 주고 잘했지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지 않고 엉뚱한 것 잔뜩 갖다 주면서 나 잘했지? 기쁘지? 예, 그것만큼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걸 드리고 내가 일단 드렸으니까 기뻐하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대화를 할 때에 그 love language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그 사랑이 전달되는데 그죠? 내 방식대로 사랑을 전달하고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섭섭해하면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부인이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이라면 선물 공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선물이야. 내가 등 주물러 줄게. 안 통합니다. 예, 안 통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어떤 남편은 희한하게 깊은 대화를 원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더라도 그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를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고 하나님 나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랍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고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요 1절부터 3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벌 받았지.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봄에 보리가 자라나게 해서 보릿고기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비, 생명 같은 비, 그 늦은 비처럼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너무나도 진리가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뭡니까?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술을 마셔서 맨날 사고를 치는 남편이 있는데 저번 주에도 술을 엄청 마시고 사고를 엄청 쳤어요. 예, 친구들 술값 다 내주고 크레딧 카드가 막 넘어갔어요. 큰일 나서 이제 남편이 부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여보 나 진짜 새 사람 됐어, 진짜 잘할게,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똑똑똑 두들겨요. 누구야? 보니까 그 술주정뱅이 친구. 야, 오늘 달리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우리 다 모였어, 네가 모이라 그랬잖아. 그걸 보면서 부인이 뭐라, 이 인간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는 지금 잘할게 그러면서 벌써 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은 잘하는데 입에 발린 고백은 있는데 이것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구름처럼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그래서 정말 그 사막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이슬이지만 해가 뜨게 되면 말라 없어져 버리는, 남아있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는 그 이슬 같은 너희의 고백, 너희의 헌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것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What should I do with you?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앞에서 잠깐 비춰주고 너희는 다시 너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작심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아침에 없어지는 구름처럼 말라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I don't want it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I don't want it, I don't need it. 그리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거 가져와서 이런 것으로 내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I desire steadfast love. 흔들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을 원하고 I desir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그냥 짐승만 죽여가지고 태우는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좀 알아줘. 나와 관계를 통해 네가 나를 알아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너를 대하고 있는지, 너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목을 치고 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야. 여러분, 의식으로 가득 찬 종교는 쉽습니다. 종교는 그 requirement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11조 내라고요? 알았어요.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라고요? 알았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요? 알았어요. 이런 의식만 필요하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사람, 디스플린 있는 사람 뭐 제일 좋죠. 군인들이 아마 제일 다천장 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애정을 쏟아 붓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가운데 나에게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두 군데서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먹으니까 왜 너희 랍비는 저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 의식을 다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I don't want that. 나는 긍휼을 원해. 이 죄인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이야. 배고프기 때문이야. 목마르기 때문이야. 애타게 자기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줄 그 누구를 찾고 있는 이 마음을 나는 긍휼로 받아주기 원해.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불고 이걸 날글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잘랐을 때 추수를 한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타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거스르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배가 고파서 지나가서 이삭을 따다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더 많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나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우상이 그거 주는 겁니다. 나한테 절해,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쥐고서 네가 원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self-satisfaction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계약은 그 계약에 명시된 requirement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자식과 계약 맺었습니까? 예,
부모는 갑, 자식은 을, 갑은 매일 하루에 세 끼를 을에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애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나도 너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티네이저 되면 우리가 왜 답답해하고 좌절합니까? 무슨 일 있니? Nothing. 학교에서 뭐 어려운 일 있어? No. 아주 그냥 피가 말릴 것 같아요. 얼굴에 보면 막 근심이 가득한데 너 괜찮아? I'm fine.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위로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너희의 책임을 다 채웠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에게 나와서 진정한 관계를 맺자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들으면 또 삐딱하신 분들, 이거 봐, 이거 예배 안 받을 텐데잖아, 기도 안 해도 텐데. 예,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했던 말이에요. 너 공부 안 하려면 나가. 네, 아버님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가요?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그 율법만 네가 채운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둑이 돼서 도둑질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도둑질로 얻은 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금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고 죄를 사함을 받지도 않고 그 손으로 예배드리고 그 손으로 기도하고 그 손으로 찬양하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나가 정말 올해는 11조를 해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심각하게 바라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체험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는 편안해졌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들이 말하죠. 원인 치료가 있고 증상 치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당뇨가 생기면 혈당이 막 올라가고 또 기름진 거 막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막 올라가고 원인 치료는 무엇이겠습니까?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금식도 하고 정말 이렇게 원인을 치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만 놔두고 당뇨약 주세요. 혈압약 주세요. 콜레스테롤, 리피톨 주세요. 이거 먹으면 돼. 그리고 부패 간다는 2개 먹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매니지만 하려고 하는 거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너의 죄를 내 앞에서 매니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너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와서 온전한 변화와 치료를 경험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을 2배로 내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2배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올해는 주일날 빼먹지 마라 이걸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 네가 올해에는 나를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해.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편견으로 내가 누구라고 정의 내리지 마. 만난 나를, 경험한 나를, 체험한 나를 네가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2023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신실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워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가슴이 하나님께 강팍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번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가까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흡족하실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을 만족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이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